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성서는 이 두려움을 공포가 아닌 경외라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경외함으로 응답했습니다. 대한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보인 반응이었으며, 또 예수를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종을 요구하곤 합니다. 이것은 상급의 제외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상급의 제외나 처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경외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기반하는 감정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신과 연합되어지는 이 관계적인 신비가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다. 이 신비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르게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나를 찾아오심에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탄 안에서 믿음은 발생합니다. 경탄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양상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일상에 깃들어 있는 그분의 은총 앞에 경탄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거칠어지고 또 딱딱해지고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나 마나이겠죠. 그런데 성서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예언자들은 반대였습니다. 복된 소식보다는 심판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마다 예언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리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십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소란한 상황에 있는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과 멸망의 소식이 듣는 사람들에게 기쁘고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같은 동족에게 참 많은 핍박을 받았고 어떠한 예언자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묵상할 때마다 의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그 기준과 방식이 저의 기준과 저의 방식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나라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보다 분명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훌륭함과 위대함 대신에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헌신과 봉사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이면 좋을까요? 내가 드러나고 나의 공로가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들이 만나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는 순종할 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걸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총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는데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일에, 즉 예언자로서 자신이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 자신이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서두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예레미야의 생각과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각에 예언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신은 예언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표정이 궁금해졌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을 걷어내십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라면서 자애로운 표정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예언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처럼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말을 누구 앞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꼼꼼하게 작성하려고 합니다.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지켜오는 습관인데요. 이렇게 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고 없이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방식에 정해진 기준과 또 정도는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전해지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이유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인정할 줄 알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과는 함께 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얼마 전에 지방의 모임 후에 식사 자리에서 어느 교회 전도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좋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싸워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무거운 책임들을 감당해야 함을 그 순간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책임과 또 사명을 오롯이 잘 감당해 갈 수 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내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또 어렵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약속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기억하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안에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으시고 마주한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말만 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사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을 배웁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순종은 믿음 없는 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종의 믿음, 마귀의 믿음을 가진 자들도 얼마든지 그 정도의 순종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이유는 그만큼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함은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들만이 이와 같은 순도 높은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교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말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서 기꺼이 따르는 교우들 앞에 몸을 낮추게 됩니다. 저의 목회의 여정이 끝나는 날 그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와 같은 교우들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교우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고 계시나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순종하고 계시나요? 순종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내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순종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서로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순종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만이 보일 수 있는 태도입니다. 나보다 약하고 모자란 사람에게도 순종해 보십시오. 그 사람 뒤에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함은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질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의 삶은 선명하고 또 분명합니다. 마치 가야 할 곳을 분명하게 알고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말해줄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뭔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들, 사람들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부드럽고 세미하게 불어오는 그분의 음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경건 훈련 중에 하나가 필사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만 기록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영혼에까지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록으로만 남지 않고 그 말씀들이 살아서 또 역사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는 방법이나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배워가며 익혀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웨슬리의 경건 생활의 규칙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웨슬리는 총 9가지의 규칙을 가지고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철저하게 해 갔습니다. 첫째,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 둘째,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우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분께 하루의 첫 열매를 드릴 것. 세 번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기. 네 번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하루를 30분 정도 새벽 기도를 함으로써 시작한다. 다섯 번째, 옷 입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옷은 깨끗하고 정숙하게만 입을 것. 여섯 번째, 아침에는 영성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고 그 읽은 내용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되새기며 생활한다. 일곱 번째, 성경은 매일 정기적으로 순서대로 읽고 묵상한다. 여덟 번째, 오후에는 일하거나 방문하는데 시간을 쓰며 잠시라도 기도하고 말씀의 묵상을 다시 회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밤에는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며 참회의 시간을 가진다. 이것은 웨슬리만의 경건 규칙은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비슷한 규칙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우리도 이러한 삶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칙들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어지럽고 소란한 이 나라와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